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인해서 또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에 있는 복음들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요. 특별히 첫 번째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왕국의 복음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복음의 배경을 좀 저희가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좀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마태복음 24장을 아마 하게 되면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마치면 다음 시간은 은혜의 복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재 보시면은 4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국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저희가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또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영광의 복음 혹은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교재 42페이지인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배워보는데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영어로는 잘 알죠. 복음하면 굿 뉴스라고 합니다. 굿 뉴스. 복음. 혹은 또 이제 가스펠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굿 뉴스 혹은 가스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굿 뉴스라고 하면은 이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이 일까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가스펠 하면은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굿과 이제 스펠이란 말이 이제 합성어인데 자, 굿, 좋다, 선하다. 자, 선한 분은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God. 그 스펠은 이게 주문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문을 말하다.
주문을 계속 중얼중얼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스펠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특별히 복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이 있었고, 또 요거와 은혜의 복음 안에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원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것인데, 심판과 관계된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결국 주님 오시면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영광의 복음.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왕국 복음 혹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 시간 때 저희가 그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내는 영역, 이런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밭을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회개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 요한도 왕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다시 증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중에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저희의 그 모임의 성경 교사들은 이것은 말씀 그대로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 복음 혹은 왕국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증거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은 이 세대의 끝을 특별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거나 그런 어떤 종국적인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책임이 있는 그러한 세대, 이 세상이 끝나고 오는 세상이 이제 오는
바로 그 직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륜적으로는 그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직전, 즉 이 시대의 끝을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시대,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혹은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바로 이 시대가 이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이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년 왕국 때는 이 지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그 주님께서 창조한 그러한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처럼 그 자연 환경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 나무의 수명도 1000년을 살고 인간의 수명도 그와 같이 1000년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 자연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인데 바로 그건 오는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대의 끝, 특별히 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이 증거되는 이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서 보곤 있는데, 저희 모임에서는 이 천년 왕국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왕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의 통치에 참여할 이 통치자들로 교회를 이제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여러 기독 교계에서도 이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한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대적 분별을, 경륜적 분별을 갖고 있는 저희 모임에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다른 기독 교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24장의 배경은 이건 감난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23장 그 직전에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장면이 이 37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한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34절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지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내어 핍박하리라. 땅에 쏟아지는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리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러한 대언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자기네들이 그러한 말씀에 부합한 자들인 양 이 외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입니다. 무덤 겉은 회칠해서 그렇듯 하지만 속에는 뼈와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패한 종교인들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37절부터 39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이렇게 감난산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에서 떠나시자. 2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자, 주님이 이제 이러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저주까지 하시고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에서 떠나려는 주님을, 성전에서 떠나서 지금 그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떠나실 때 성전의 이 화려한 건물을 이렇게 주님께 보여드린 거죠. 얼마나 이렇게 웅장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을 법듯한 정말 이 명화롭게 지어진 성전 아닙니까?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예전에 그 바벨론의 왕 이제 느부갓네살 때 유대 민족들이 이 포로로 70년간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와 같이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성전 짓고 야 이렇게 되면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왔던 그런 메시아로 믿고 왔던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불안하고 궁금해진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미 성전에서 떠나셔서 감난산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3절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언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표적을 이제 물었고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 끝의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말세에는 종말에는 어떤 표적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4절부터 쭉 보시면 첫 번째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와 동일한 그 감난산의 설교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가보시면
2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을 주님이 예언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있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동일한 이 감난산 설교의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기록이 안 됐는데 좀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이 성전, 결국은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 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과 다름 없는 그런 말씀이죠. 성이 누구에게 이제 어떤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게 포위돼서 이제 멸망하게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때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AD 30년 초라고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는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 혹은 디도라고 합니다. 혹은 뭐 타이투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과 돌 사이에 솔로몬의 황금이 숨겨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황금을 찾으려고 완전히 다 돌 위에 돌까지 다 무너뜨린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언을 이 유대인들의 예언을 보면 좀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참고로 해야 될 점이, 예언의 이중성이 있어요. 바로 인접한 얼마 안 돼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도 있는데, 동시에 이것이 최종 종국적으로 멸망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와 주님이 이제 다음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설명하는 그런 상황들이 매칭은 안 돼요. 왜냐면은 15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시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이런 일.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인데, 우상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제 없는 거죠. 이 AD 70년 경에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 일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일부적인 의미는 성취됐지만 종국적으로 24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더불어서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지고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핍박을 받는 대환란에 대한 것을 이제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AD 70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이 예언을 해석할 때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때 다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이 15절 이하의 대환란의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때 성전은 무너졌지만 종국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것은 이 종말에 가서, 즉 이 시대 끝에 있을 것이다. AD 70년이 아니라, 즉 지금보다 더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에 대한 그 설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 아까 이 세상의 끝이죠.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있겠는지 이제부터 주님이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13절 특별히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이 왕국복음 혹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제 번역은 흠정역이라 약간 개혁 성경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자, 이 배경, 전체 배경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증거되는 곳은 감난산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 이하부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 다니엘서 9장의 예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71의 예언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즉, 이 사건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4절부터 보시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야 할 말씀이시길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표적은 미혹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주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어떤 일이 재림하실 미래의 때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재림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몇십 명이 있어요. 재림주라는 사람이.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행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기 임박한 그때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국제적으로 일어나지만 정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것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말 본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인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사하고 주님을 그대로 흉내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에 맞지 않는, 실제로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으면서 위조된 그런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앞으로 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대환란 때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대환란 때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6절 보시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이 한 번도 끝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있어 왔는데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것이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많은 전쟁들이 세계 전역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아주 극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때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과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전역에 지진이 일어난 횟수가 그 전에 일어난 것보다 훨씬 많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뉴스 이렇게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은 예사롭게 들리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병, 전염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과 이 고통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정말 진정한 이 고통의 정점에 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7절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0장 7절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30장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데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0장 7절이에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대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말 극심한 이 고난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난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은 때가 없다. 어떤 때도 이와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굉장히 큰 환난의 날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보시면 1절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게 아까 예레미야 30장 7절의 관련 구절입니다. 또 고난, 자, 지금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섭니다. 미가엘은 특별히 구약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다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떠냐면은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천사장인 미가엘이 나오는데 그때 고난의 때고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죠? 생긴 이래로 없었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 3장 7절에도 야곱의 큰 환난 고통의 때가 있지만 거기서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때가 있는데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극심한 고난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그들 중에서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예레미야 30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고하고 있는 24장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 24장 21절 마태복음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 민족에게 예언된 대환난의 때가 있고 이것은 전무후무한 대환난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일어날 일들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특별히 유대 민족이라는 거죠. 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했다. 너희는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16절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지정하셨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특별히 대환난 가운데 유대 민족이 3분의 2가 죽습니다. 3분의 2가 죽임을 당해요. 그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환난과 비교되지 않아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아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건 전무후무한 환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20절 보면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재난, 이런 고통이 시작되면서 대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절부터 14절은 이러한 이 국지적인 전쟁과 적그리스도들과 민족과 민족의 대적, 나라와 간의 대적, 기근, 역병, 지진이 이 시대의 행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근데 이것은 그냥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고통의 시작은 주님이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는 70번째 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70번째 일에. 저희가 지난 시간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보시면 저희가 69일의 예언, 즉 483년의 예언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또 주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 한 일에, 즉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이 7년, 다시 말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전체적인 것은 7년인데 7년 이제 환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의 시작부터, 그러나 더 극심한,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중간 정도, 3년 반이 지나서 중간 정도의 요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입니다. 몇 명을?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뭡니까? 이때 일어날 일들은, 자, 여기서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6장하고 같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인의 심판이 이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이 이제 펼쳐지면서 인의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심판은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들이 중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이 특별히 6장은 이 봉인, 인의 심판인데, 두루마리 책에 7봉인이 있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봉인을 떼면 흰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6장 2절 보시면 흰말 탄 자가 나타나서 정복하는데 활은 가졌는데 화살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 말은 세력입니다. 군대와 같은 세력을 말해요. 말은. 근데 흰말을 탄 자는 무기를 갖추지 않았지만 정복을 하는 거예요. 활만 들었는데도 정복한 거예요. 그 위세에 정복당한 거예요. 그 탁월함에 정복당한 거예요. 그의 웅변술과 통치력에 정복당한 거예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흰말 탄 자. 어떤 이제 분들은 이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정복하는데 그 이후에 그 둘째 봉인부터는 평화가 제거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복했는데 왜 죽음과 기근이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문맥상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평화롭게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그래서 그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있고, 근데 둘째 봉인을 떼는데 이제부터 이 땅에는 정말 심판이 임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가진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붉은 것은 뭡니까? 피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죽음. 그러니까 죽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자, 5절 보시면 기근이 나옵니다. 기근. 어린 양이 셋째 봉인 여실 때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어떤 색깔의 말? 검은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 말. 어떤 때 검어지죠? 바짝바짝 타서 새까맣게 되는 거. 물이 없고 기근이 왔을 때 검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보시면 6절 보시면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어떤 품삯을 얘기하는데 밀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 품삯을 다 지불해야 되는 정도로 비싸진다는 거예요. 밀 한 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예? 10,000원 하나요? 이를테면 이제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이 얼마를 벌죠? 뭐 10만 원 한다고 치면 10배 이상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10배 이상. 왜요?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지금 뭐 IT 옛날에 뭐 쟤는 가난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잘 사는 유럽이라든지 다 이러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곡식의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인 나라도 돈을 이렇게 지불해야 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봉인 때면 사망인데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망이요 지옥 이 뒤를 따를 것이다.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다. 몇 명이 죽어요? 땅의 4분의 1이 죽어요.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만이에요? 70억? 예. 70억의 4분의 1은 몇 명이에요? 17억. 예. 맞습니까? 예? 아니죠. 자, 우리가 70억이면 4로 나누면 되잖아요. 예? 4, 1은 3. 4, 1은 4. 10, 4, 7. 약 17억. 전 환년, 그러니까 전반기 전 3년 반 환란. 전반기에 몇 명이 죽어요? 17억.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그 전염병과 이런 걸로 17억이 죽습니다.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청황색은 뭐냐면 시체의 색이 3일이 지나면 색이 청황색으로 변한답니다. 시체가. 그래서 이런 죽음이 이게 많은 거예요. 그 다섯째 봉인에는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 자, 요한계시록 이 6장과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죠? 미혹하는 자. 정말 이제 이때는 계시록에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시대의 행로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다가 적그리스도 대장이 오는 거예요. 짐승이. 그리고 기근 이게 국지적으로 있다가 엄청난 세계 전역에 어떤 기근이 오고 전쟁이 있어서 17억이 죽습니다. 만만한 환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대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자,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느라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근데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24장이 기록되면서 특별히 천국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증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12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뭐 어디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유대인 민족 없어졌다. 근데 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경이 맞는 거죠. 문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면서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다시 이제 잎을 피우고 싹이 나고 그런 때가 이미 왔습니다. 왔어요. 언제요? 48년. 1948년에 독립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예언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뭘 알 수 있죠? 대장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진짜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도 두 가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유대 종교인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주님이 남겨두셨어요. 엘리야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일을 했는데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건져가세요.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러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두려움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 아래 이렇게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외에 몇 명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7천인. 많은 사람 남겨뒀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그런 사람들이 유대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때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구분되면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다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때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들을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과 받지 않은 자들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건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약속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특징은 한마디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부활해서 높아지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왕에 대한 이 강조점이 있는 게 왕국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강조한 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고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앞에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영원히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해석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40분을 설명한 겁니다.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사랑도 씻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은 뭐냐면 법이 없는 거예요. 불법이 법을 어겼다라기보다 롤리스니스, 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는 법이 없어요. 무법한. 하나님께서 맡긴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을 따른 자들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죄를 짓는 것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찔릴지 모르니까. 지금요, 범죄가 가정에도 들어왔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잖아요.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희귀하고 그런 사태인데 지금 어때요? 이 시대의 행로는 자주 나타나요. 그러나 이러한 진짜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이 더 극심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 특별히 유대 민족이 이런 환난 가운데 야곱의 고통의 때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70번째 이래인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대인의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7년.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유대 민족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도 짓게 해주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게 해요. 뭔가 평화 모두가 이게 지금 되어진 거예요. 지금 제3성전 짓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영화도 한답니다.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중간에 자기 본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멸망에 가증한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이 3절에 후반부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짓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을 때는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존재에게 절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 존재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즉 거짓 선지자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이라고 받는 사람과 받지 않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민족이 이제 나타나는 유대 민족이. 그래서 3분의 2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여기서 견뎌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까도 그 분명히 다니엘서 12장 1절과 예레미야 30장 7절에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을 받아서 청년 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12지파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다 모이면서 집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이 왕국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서야 이 시대의 끝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대환란기에 증거될 왕국 복음이다. 오늘은 좀 제가 20분에 시작했습니다. 20분에 시작해서 좀 시간을 좀 늦게 해서 본문에 네. 21절하고 스가랴서 13장 8절에 그 3분의 2는 결국 구원 안 받은 불신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거절한. 이때 결국 구원받지 않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 이후의 얘기들은 저희가 다음 24장 일부하고 다음 시간 때 이걸 마무리하고 다른 복음도 마무리하고 7과를 공부해 오세요. 7과는 마태복음 13장하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아버지, 그럼 저희들에게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영광의 복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복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 7년대 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믿는 저희들에게는 교훈으로 받을 뿐이 없나이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같은 참 7년 대 환난을 겪을 무서운 환난의 때를 좀 생각하게 될 때 참 저희들에게 입술을 열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창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애찬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매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성으로 성도를 위한 이 같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광 형제 춘천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5명의 영혼들 위해 함께 하셔서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춘천교회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좀 목이나 허리가 좋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함께 하셔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를 허락하시고 이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들을 더 이제 굳게 세워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